사람들은 우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또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란 뭘까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인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걸 두고 이런 말일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의의란 무엇일까요? 이렇게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총체적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다.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가대의 노랫말처럼 가장 금보다 귀한 이름 예수,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 은보다 더 좋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율법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에 대해 설명해요.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일을 못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의롭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이 하는 일은 딱 하나. 그러므로 구원받고 싶다면 예수께 가라. 의롭다함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사역을 바로 율법이 하죠. 그러면서 율법은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두 가지를 요구하죠. 죄의 싹신 사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의롭지 않은 인생임을 금방 압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도 알지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죽어야 돼 하는 정죄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그리고 또 율법은 요구합니다. 너 안 죽고 싶어? 네. 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네. 하나님께 끊기고 싶지 않아?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는 네 행위와 열심으로 못 이루니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값없이 믿음으로 네 거라고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의가 네 것 되어서 너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이자 기독교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베개가 맞아요.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행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는 의로워져서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를 오늘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새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란 말은 새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똑같아요. 은혜 받을 때나 은혜 받기 전이나 우리의 주름살은 그대로고, 우리의 생김새는 그대로고,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속사람은 거듭났어요. 그 속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옛사람은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재창조된 거죠. 그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났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옛사람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것이 된 새 피조물이 된 거죠. 그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며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예배하며 사는 교인이에요. 오늘 바울은 17절을 이렇게 선포했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다 새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되물림 받는 모태신앙인 것 때문에 얻은 게 아닙니다. 남보다 일찍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들은 좀처럼 범하게 되는 주일 성수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성실하여 새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는 11조를 범하지 않는 성실한 헌금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유 하나 때문이지요. 오늘 조건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교회에 있어도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새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여도 그는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다. 예수님과 연합은 신비한 사건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의 발도 포개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실 때 여러분도 함께 창에 찔리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손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때 내 발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그때 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의 옛사람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 지나갔다는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정과거형이란 단 한 번의 과거의 사건으로 영원히 종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부정과거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넘어져요. 예수 믿는데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과거에 단번에 영원히 지나갔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보라, 나는 새것이 되었도다. 그 새것은 우리 얼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의 나, 영혼이지요.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한번 따라 할까요? 새 자아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옛 자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옛자는 지나갔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며 원수 맺고 사는 옛 생명은 지나갔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열심으로 부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 200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었지요.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넌 이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삶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가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이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그것이 은혜라는 다른 표현이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사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 내 옛사람은 영원히 단번에 부정, 과거, 영 지났다고 믿는 사람은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이 나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참아요. 그래서 용서해요. 그래서 용납해요. 그래서 함께 비방의 자리에 입을 섞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라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새 사람으로 살고 새 사람을 입으며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마켓입니다. 저는 마켓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갈 일이 없어요. 제 아내가 살림을 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따금씩 마트를 한번 가는 이유는 삼양라면 사러 갑니다. 저는 삼양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 설교를 삼양 회사 회장님이 좀 보고 우리 교회 라면 좀 한 트럭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 제발 라면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끊어야 다이어트가 된다네요. 정 먹고 싶으면 속에 편한 안성탕면을 먹으라 합니다. 그런데 안성탕면은 맛이 없어요. 안성탕면 회장님 안 들은 걸로 하십시오. 전 삼양라면이 제일 좋아요. 마트에 가면 제가 삼양라면을 돈 안 주고 가져오면 도둑놈 되는 거죠. 근데 마트는 교환하는 곳이에요. 삼양라면 5봉지 들어있는 한 봉지를 사고 카드를 주고서 결제하고 오죠. 마트는 여러분이 가든 아이가 가든 교환하는 곳이에요. 물건을 사고 물건 값을 주면서 교환하는 거죠. 십자가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진노를 마켓 십자가에 가면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교환해 주세요.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의 신분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영원히 교환해 주세요.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영원히 진노받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시죠.
그래서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은 십자가란 위대한 교환의 장소다, 가장 세상에서 귀한 교환의 장소다, 하늘나라의 물문을 교환한 장소다.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은 우리가 못 죽여요. 우리가 지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신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고 새 사람이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태어난 일은 설명 불가한 진리다. 이해 불가한 진리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와 연합하여 죽였단 말인가?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 위대한 물물 교환은, 위대한 교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환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살려주심으로써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새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듯 네가 예수를 믿는 한 넌 새 사람이야. 넌 새롭게 창조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너는 나와 화목되어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권하심을 따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남편이 예수님 안에 산다면 아내는 화목을 경험합니다. 아내가 예수님 안에 새 피조물을 경험하면 남편이 화목을 맛봅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날마다 경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를 강권하여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바울은 고린도서 오늘 5장 14절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에 죽을 때 연합하여 죽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새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말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화목해 하는 은혜가 남전직교회에 물결되고 성령의 생수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현장마다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것은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허물 많고 티 많고 부족하지만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통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선언해 줍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며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고로감이 됐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문 30절의 말씀에 중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30절에 거듭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으로 났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의가 되었다는 표현이지요.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영혼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선언해 줍니다.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건 은혜로 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3장 21절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처럼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금만 양심적이면 나를 통해 나를 봅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 나 아무개 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며 화목도 못 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택도 없는 소리, 그게 여러분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실은 복음은 나를 통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면 연약해도 예수처럼 온전한 사람이,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난 중생한 새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그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옛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걸 자기의 것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믿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 지었지만 난 예수야. 난 예수의 의로움을 가져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처럼 아들과 딸로 여기며 넌 완전해.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나의 의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평강을 누리죠. 영국 성경의 사절 리처드 후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뜻은 당신을 하나님은 예수와 동일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족하지만 예수처럼 보신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처럼 보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가혹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아인슈타인 그 천재는 말했어요. 지옥을 만든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 바보예요. 그가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드는 출발자가 되었을지라도, 천재였을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었다고 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잔혹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하여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마귀에 갇힌 지옥에 딸려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를 덧입혀 주려고 오셨지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원수가 아닌 자녀로 삼아주시는 교환을 주시고, 진노가 아닌 의로움의 교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지요. 그게 뭐냐면, 넌 내 안에, 내 아들 안에 있는 한 넌 하나님의 의야. 내 아들 안에 있는 한 천국은 너의 집이야. 내 안에 있는 한, 내 아들 안에 있는 한 너는 나의 영원한 의로운 아들,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복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남전육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감고 나시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 임병환 집사님에게 설명해 보라면 저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공부하셨거든요. 이 본문은 여러분 다시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 지시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면 자기의 죄의 대가를 담당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님 안에 있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환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네 것이 되었다고,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피를 흘려주고 채찍에 맞아줌으로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다면 장롱 속에 운전면허증처럼 넣어두지 말고 맛보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단이 공격할수록 난 예수의 의의를 입은 사람이야,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 나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얻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고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의 시대에는 이런 찬양을 불렀지요. 함께 화면을 보고 한번 노랫말을 읽어볼까요? 공의가 요구하는 징계를 온전히 없애려고 아들의 몸 여기저기서 피가 터졌네. 우리를 온전하게 하면은 한 고귀한 죽음이 요구되었기에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네. 보라, 어렵게 오신 아들의 피가 물처럼 부어졌구나. 이 죽음은 희생으로 드려진 제사, 사랑으로 드려진 것이 분명하구나. 이르기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로 더럽힌 상처, 부서진 육체의 잔해가 누구로 뜨렸나니, 그래야 멍에를 벗고자 하는 종들에게서 율법의 멍에가 단숨에 풀렸나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모든 율법의 멍에는 과거 부정령입니다. 과거의 탄돈이 영원히 여러분에게서 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시는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하나님의 의가 거저 여러분 것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남전지교회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앞뒤를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괴로우면 자살할까요? 자살을 시도할까요? 제 아내는 의사에게 아줌마 왜 내 데리고 와서 자살하려고 했어?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저 문중용 전사님 선교하는 섬에서 저희가 목회할 때 팔목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 서울에 가 있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여보 내 팔목이 절단이 나서 병원에 와 꼬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오해한 거죠. 아이 내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것을까?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선생님 제가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래서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수술하고 퇴원하면서 간호사님에게 결제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우리 선생님이랑 어떻게 친분 관계 되세요? 아닌데요. 아이 내 데리고 온 엄마가 불쌍해서 공짜로 해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제가 선반을 용접을 해가지고 제 아내 부엌에다가 짜줬어요. 수납장을 하라고. 그래서 맨 밑에 단에는 지상에서 5cm 떨어질 만큼 높은 단을 제가 용접해 주었어요. 거기에는 유리관을 위험하니까 놓고 매실이나 어떤 청을 위험하니까 거기에 두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거기다가 이제 매실 유리관을 놓은 거예요. 근데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매실 청을 빼려고 그 유리관을 들고 땅에 5cm밖에 안 돼요. 어느 순간 폭발해버렸어요. 가스가 꽉 차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뚜껑을 열고 내려야 되는데 뚜껑 든 채 내려오니까 뻥 터져서 그 유리에 손목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지금도 왼손을 힘쓰지를 못합니다. 허미도 못 들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4번 팔을 그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손을. 그리고 5번 병원에 입원한 사람. 그는 우울증으로 어릴 때부터 시달렸고 우울증을 평생 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그렇게 시도했던 거죠. 병원에 환자들을 위해 빛이 든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성경을 펼쳐보니 로마서 3장이었어요. 화면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5절 그가 읽은 성경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라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이 우울증으로 수없이 고통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라네? 그가 믿어졌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꿀처럼 달았어요. 스가랴 13장 1절을 읽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었다. 스가랴 13장 1절이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열렸네.
하나님을 어렵게 한 예수의 피의 셈이 나에게 열렸네. 비록 내가 4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네. 이걸 믿고 그가 써내려간 노랫말이 우리가 그토록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 노래를 쓰신 분이 윌리엄 쿠퍼죠. 우리 1절만 한번 화면을 보고 노래해 봅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앞으로도 연약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도 저도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도 저도 영원한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평화와 의의를 누리는 예배자, 그것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보혈의 샘에 나가 날마다 죄를 씻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누리겠사오니 주여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범죄하며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화목을 누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남전역 교회 되게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